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2025년 한 해를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이제 5분 정도 후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인사하겠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이렇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한 해를 보냈다고 하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사다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는 의미죠.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12월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그로 인해서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제주항공 비행기가 추락해서 너무나 지금 있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지금 마음이 안타깝고 또 여러 가지 비극적이고 또 안타까운 가슴이 아픈 그런 일들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또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슬픔 당한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25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한 해를 돌아볼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많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벌써 잊으신 건 아니시죠? 여기 지금 써있던 게 지금 사라졌죠? 금년 표어가 뭐였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치면서 시작했습니다. 작년 송구 영신 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러면 나는 한 해 동안 얼만큼 하나님 앞에 기뻐했고 또 기도했고 또 감사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2024년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그게 지나간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뭐 기쁨, 감사, 또 기도가 또 뭐 끝난 삶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5년도가 이제 3분 후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저 시계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2025년도 표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2025년도의 표어는 새 사람을 입으랍니다. 이 내년도 표어를 무엇으로 할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입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무엇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은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이게 과거에 내 옛 자아가 있잖아요. 나의 옛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새 옷을 사서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죠. 그걸 벗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무엇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23절부터 봤지만 2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전의 모습이에요. 변화받기 이전의 모습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어떤 헛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 유혹의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예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새로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 어떤 모습이 새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23절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23절에 보면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엇이 새롭게 되는 겁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육신과 대조되는 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생각 자체가 새롭게 변화를 받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면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변화가 돼야 합니다. 과거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무엇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또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서 살아갔다면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세상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심령을 받아서 심령이 변화돼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이 되는 거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막 새 사람을 되려고 노력해도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내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변한 척은 할 수 있지만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옛 어떤 그 잘못된 뿌리는 뽑히지가 않아요. 나의 힘으로는. 그냥 내 잘못된 모습이 그냥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돼야 하는데, 심령이 변화가 돼야 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할 때, 그때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였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평소에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거죠. 자신 안에 뽑히지 않은 더러운 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자신의 힘으로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놔두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이 있다는 걸 깨달아서 그걸 가지고는 똑같은 죄를 또 지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한번 변화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혹이 있고 또 계속해서 죄 가운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심령이 강하게 해달라,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그 새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변하지 못한 모습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의 죄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뽑히지 않은 나의 잘못된 모습이 있으십니까? 그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몇십 년 믿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또 내 안에서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 삶이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닫고요, 이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이걸 보게 될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 안에 임해서 이 나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요, 새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2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이 되면요, 어떤 모습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무슨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원래는 어떤 모습이 돼야 돼요? 의롭고 거룩한 모습이 돼야 돼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모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창조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말았잖아요.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예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잖아요.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모습으로 새 사람을 입는데 그 앞에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진리의 거룩함.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21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진리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는데 이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롭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롭고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척은 할 수 있겠죠. 겉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는 있지만 그런 모습은 거짓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거룩했고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의로웠어요.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진리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늘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나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내가 누구의 옷으로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이게 내가 예수님의 이 옷을 입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새 사람을 입어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물론 나중에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떤가,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라요. 이제 2025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걸 사모하셔야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가를 아셔야죠. 내가 간절히 바라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나도 새 사람을 입을 길을 간절히 바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능력 가운데 나의 심령이 변화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5년도가 시작되었잖아요. 정말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이걸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 내 개인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처럼 날마다 변화받고 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보자, 이 신념으로, 이 마음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금년 안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그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정말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